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한지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런데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죽기를 지키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때까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치고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서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지키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야망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볼 때 7년 6개월이 벌써 지났다는 것을 생각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11개 지파의 왕이 된 지도 2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2년은 그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7년 6개월의 그 마지막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년 6개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아니지만
장군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한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서로 터치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도 하나의 왕이었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왕을 모시고 있지만 이 두 세력은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보셋의 군대와 유다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감기가 한 주 동안 왔는데 가래가 좀 목에 많이 껴가지고 이게 잠겨요 목소리가. 도와주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또 다윗의 장수인 요압도 헤브론에서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두 군대가 어디에서 만난 거냐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특히 이 기브온에 있었던 연못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산당이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브온은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의 세력이 만나는 아마 접경지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은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각각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병사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제안했냐면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해서는 안 될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싸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어떤 영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불의에 대해서 싸울 때가 있고, 그죠? 옳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싸움이에요. 그것은 정말 명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싸움은요, 그냥 힘겨루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씩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제안했다 그랬어요? 아브넬이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또 응한 것도 요압인 것입니다. 이 12명씩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좀 장난 삼아서 계획했던 그 싸움이었는데 이것이 과열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게 큰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16절 저희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되 대적이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간 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일어나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병사들이 12명 병사들이 머리를 잡고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 모두 상대편까지 합쳐서 24명이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요압의 장난, 어찌 보면은 장난스러운 그런 야망이 큰 일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고한 병사들이 의미 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인들의 잘못된 그 과욕과 야망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처럼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비참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라도 그 싸움이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 싸움이라면 그것이 악인 줄 알고 그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치열해지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더 치열해져서 전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양측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23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압의 군대와 이 아브넬의 군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주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혹독한 전쟁이었다. 아주 극렬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사울의 장수 그 아브넬을 뒤쫓게 되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 제가 띄워놓은 이 말씀은요, 그 내용이에요. 아사헬이 사울의 장수 아브넬을 뒤쫓겠다는 장면입니다. 뒤쫓습니다. 죽이려고 뒤쫓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헬이 누구입니까?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요압의 동생.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신복이었던 장수 요압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사헬이요, 그가 어떤 장기를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우리 저기 축구 선수 보면 손흥민 선수 얼마나 빠릅니까? 이번에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그렇죠. 우리 노아가 너무 잘하네. 그 프랑스 선수 중에 발 빠른 선수 누가 있어요? 어이구, 너무 잘하네. 음바페처럼 정말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헬이었어요. 음바페만큼 빠르고 음바페보다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피해서 도주하는 때에 이 아사헬을, 이 발이 빨랐던 이 아사헬은 이 적군의 대장 아브넬을 출격하는 거예요. 이 아사헬은 자신이 노루처럼 빠르니까 그냥 아브넬을 향해서 달려가면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브넬이 그 달려오는 그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간에 보면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아브넬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아사헬의 그 집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사헬의 끈질긴 그 추격이 실제로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의 장수에서 아브넬은요, 달리기는 이 아사헬보다는 달 빠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싸움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 아사헬이 다윗의 장수 요압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싸움을 했을 때 이 아사헬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을 때 벌어질 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끈질기게 뒤쫓는 이 아사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충고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 도망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하는 것입니다. 날 붙잡지 말고 다른 병사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다른 병사를 붙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고 그것을 전공으로 삼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을 쫓았던 이 아사헬은 정말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명예욕에. 그래서 아브넬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이 그를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계속 뒤쫓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사엘을 향해서 결국은 창을 겨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오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뜻하지 않게 그 전쟁에서 그 요압의 동생 그 아사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사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엘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이 발이 빠르다는 것만 믿고 상대의 힘을 무시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엘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내세워서 교만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권면을 했지만, 아브넬이 경륜했지만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장점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독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할 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장점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그 교만을 가지고 나갈 때, 똑같이 대응할 때, 그럴 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자 요압은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더 강렬하게 추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아브넬이 어디까지 밀렸냐면 기브온 광야길에 있는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해가 질 때였어요. 이제 해가 지면 전투를 잘 못하자.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열 감식 장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깜깜해도 다 멀리서 미사일을 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전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전투를 했는데 이제 해가 졌으므로 전투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산 꼭대기에 아브넬과 그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 것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사람 영원히 사람을 살아보느냐, 자신의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추격을 당하던 흩어졌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요, 이 아브넬의 군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넬에게 모여들어서 이제 한 정상에, 한 언덕의 정상에 선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제 마치 몰린 그 고양이에 몰린 그 쥐처럼 힘을 다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부른 거예요.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같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전쟁에서 칼로 사람을 사륙하는 거예요. 계속 사륙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을 중단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참혹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참혹한 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요압,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면서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야기는 비참히 죽은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상실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지금 비록 우리가 적군이어 싸우지만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러니 지나치게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싸움 그만하자, 쉽게 얘기하면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제안에 대한 요압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압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넬이 아침에 애초에 그 선발된 병사들의 싸움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군영으로 돌아갔을 텐데라고 후회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지금 이 형제들 사이에 비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면서 요압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의 충고에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멈추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도 또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선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싸울 때와 멈출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맹목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힘 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브온 전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유다 쪽에 그 요압이 전쟁을 중단하고 이 싸움을 중단하고 병사들을 모으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아사헬이 없죠. 아사헬이 죽었죠. 그리고 병사들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이 죽었죠. 19명.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죽은 사람은 베냐민 사람 아브넬의 부하들, 이 사람들은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60명. 그 숫자로 보면 어디가 앞섰어요? 유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나 양쪽 모두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은요, 이 기브온에서 퇴각하고 맙니다. 해가 졌을 때 싸움을 그치고 이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의 군대도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전투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승리하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크게 보자면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보셋의 나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대단했지만 점점 희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부강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비참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넬의 야망은요, 병사 360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한데 36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압의 야망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도 잃었고 19명의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사헬 또한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죠? 야망 또한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자신의 명예욕 또한 패망의 선봉인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의 교만이, 나 하나의 야망이, 나 하나의 명예욕이 다른 사람을 망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야망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야망은 어디에 생겨요? 교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에서. 쉽게 말하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난 맛에 살지 말아야 된다. 그죠? 잘난 맛에 살다가는 자식뿐만 아니라 남도, 다른 이도, 공동체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내가 교만하면요, 가정이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야망을 경계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허영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본강 기도하겠습니다.